우리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세대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게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선포합니다.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에 지리라 주의 영광이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게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에 지리라 주의 영광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에 지리라 주의 영광이 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더욱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이 시간 주님 안에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먼 자 보게 해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이 시간 계신 그곳에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찬양합니다.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눈만 자보게 해. 눈만 자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마음 찬양해.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의 살림. 자유해. 자유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자유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자유해. 우리 더욱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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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주님만이의 살림. 자유해. 자유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이 걷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이 걷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 함께 2절로 나아갑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님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보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한 번 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울 우리 덮고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리바이벌 계속해서 부흥을 선포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 세우소.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그의 세대로 리바이벌
re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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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흥을 꿈꿉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부흥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부흥을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홀려서 정말 무언가 쫓기듯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잠깐이라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털어놓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고3 특별 예배로 드려지는데 하나님,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부흥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든 모습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회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갈급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채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언가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곳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으신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고3 특별 예배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누구보다 공고에 있을 우리 고3 친구들, 누구보다 가장 초조해 있을 우리 고3 친구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 붙들고 오늘 하루 또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삶의 경주를 마쳤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열시 고등 친구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 고3 특별 예배로 또 귀한 간증을 해주실 목자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기현 목자님 이 자리에 함께 이 자리에 등단하실 텐데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셀 부목자와 원트 목자로 섬기고 있는 이기현 목자입니다.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같은 수험생 신분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고3을 위한 특별 예배에서 간증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고3 친구들이 이제 수능이 100일 정도 남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맘때 제가 어땠는지 다시 떠올려 보려고 저도 오랜만에 수능 100일 전에 플래너도 펼쳐보고 그랬는데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디데이 숫자가 3자리에서 2자리로 바뀐다는 게 큰 부담이 되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고3 친구들도 그때 저와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순간 고난이 많이 찾아왔었고 뭐 내신을 준비하면서도 힘든 적이 정말 많았고 또 이제 수능을 준비할 때도 매 순간순간 이것저것 어려운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고3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수가 생기면서 교회를 현장으로 못 가기도 하고 또 가림막을 치고서 수능을 쳐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고 또 하루 종일 마스크를 껴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많은 일정의 변수도 생기기도 하고 또 저는 현장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었는데 현장에서 교회를 못 간다는 것이 굉장히 또 힘든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고 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대학 진학을 잘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일단 3년 동안 성적과 대학 진학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제 인생의 가장 우선으로 두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큐티로 하루를 시작했고 또 지치고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듣고 또 시험 기간에는 처음에 앞장에 말씀 일러스트가 있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 그 일러스트를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두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모님이나 목자님께 기도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수능이 100일 남은 시점부터는 수상한 큐티라는 책을 매일 자기 전에 읽으면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이런 시기에 생길 수 있는 잘못된 믿음에 대한 경각심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 때마다 주님을 붙들 때마다 주님은 제게 위로와 평안을 주셨고 또 제게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전 정말 연약해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대입이라는 마라톤을 끝까지 다 달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제가 3년의 고등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크게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수능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제게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여태까지 무조건 1등급 아니면 2등급 점수로는 85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던 국어 점수가 사설 모의고사를 쳤는데 갑자기 60-70점대로 떨어졌고 그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였던 10월 모의고사에서도 저는 충격적인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 두려움과 불안이 더 크게 닥쳐왔고 제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하나님께 너무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방학마다 가던 공부 캠프에서 멘토 선생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멘토쌤 어머니께서 크게 어려운 일이 있으셨는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제 발자국밖에 남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안고 걷고 있었다라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이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 같지 않고 나를 포기하신 것 같다고 느껴지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에 저는 확신을 다시금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두렵고 또 걱정되고 불안했지만 이 믿음을 붙들고 수능날에 가는 날까지도 또 수능날에도 저는 아침에 큐티를 하고 또 힘이 되는 말씀을 적어가서 펼쳐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문제를 푸는 동안 기도를 하기도 하고 찬양 가사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능을 치르고 난 후 저는 국어를 똑같이 망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울면서 채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국어 100분이 100이라는 점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함에 기쁨의 눈물을 펑펑 이렇게 흘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수험 생활을 하는 동안 힘이 되었던 말씀과 찬양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과 찬양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제가 가장 좋아하던 찬양은 주품에라는 찬양이고요. 그리고 말씀은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3개나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0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그리고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또 믿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모두 아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간증해 주신 이기현 목사님께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사님이 들으면서 와 진짜 작년이었는데 벌써 이런 귀한 간증을 해주시는 또 목사님을 보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귀한 또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목사님처럼 훌륭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고3 친구들 내년에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움들이 귀한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 나눌 말씀은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슬기로운 고3 생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사님 영상을 간단한 거 한 편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고 같이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기는 중2들의 대화방이야. 음성으로만 대화할 수 있지. 이 안에 고3 한 명이 숨어 있어. 3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고3을 찾을 수 있을까? 중2 인생의 겨울은 언제야? 나는 우리 시기가 사춘기가 올 시기이기도 하고 내가 나를 조금 싫어해서 생기는 고민들도 많고 아, 나는 왜 애들보다 못하지? 그래도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만 뒤처지는 기분? 내가 나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냥 우리 다들 잘하고 있어? 그 말 해주고 싶은데 고마워. 중2 때 막 생각하면 얼마 전 같은데 벌써 고3이 돼버렸어요.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하고 대학교 과를 뭘 해야 하나, 내가 뭘 좋아하나 잘 모르겠어요, 그거 솔직히.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 나는 중앙대 중앙대나 연세대. 서울대 가고 싶고 서울대. 노력하면 갈 수 있을 거야. 공부 잘하나 보네. 꿈은 크게 잡는 거야. 저희 누나도 고등학생인데 꿈을 크게 잡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뭐지? 고등학생들은 항상 하는 표현인가? 좀 수상한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서로 궁금한 거 물어봐. 민주 남친 준호. 민주가 처음이야? 흥미진진했어요. 막 몇 번 사귀었다 하니까. 몇 번이야? 그렇게 막 새서 만나나?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여자친구 몇 년 사귀었어? 이제 1년 다 돼가. 며칠인지 그런 거 안 세? 와, 300, 찍었어야 됐어. 아. 300. 중2면 1년에 막 두세 번을 사귈 수는 없어서 그때부터는 살짝 나쁜 놈이 돼가지고. 최소 5번이라 그러면 다 초등학교 때 사귄 거네? 그때 얼마나 인기가 많았던 거야 도대체. 어머. 내가 좀 못생긴 건 아닌 것 같아. 아. 네, 중2들 사이에서 이제 고3을 찾는 게임이에요. 결국 결말은 걸렸습니다. 예. 그 민주 남친 준우라는 친구가 결국은 이제 걸르게 되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들 되게 좀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는 거 많을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 그리고 중2 친구들의 그런 고백이 너무 귀엽죠. 어느 대학 가고 싶어 할 때 이제 서울대, 연세대, 뭐 중앙대. 중2 때 전사님도 서울대는 맘만 먹으면 가는 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되니까 이게 아무데나 가는 데가 아니구나. 이제 점점 서울에서 점점 지방으로 이제 점점 내려오는 모습을 또 보게 돼요. 전사님 인터넷에서 이런 이미지를 봤어요. 이제 100일이잖아요, 그렇죠? 수능 100일 때부터 이제 기적이 시작이 되는데 기적을 원하죠, 그렇죠? 수능 100일의 기적 이렇게 연관 검색에 떠요. 또 수능 90일의 기적, 또 수능 80일의 기적. 수능 또 50일의 70일의 기적, 수능 60일의 기적, 수능 50일의 기적, 그 다음에 수능 30일의 기적, 20일의 기적, 10일의 기적, 네, 끝까지 가죠. 아마 전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기적을 바라고 있는 친구들이 아마 이 고3 친구들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아마 다시 오시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대신 인서울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을까. 그럴 정도로 수능 수험생들의 그런 간절함이 이제 시작이 되는, 우리 이기현 목사님의 간증처럼 이제 100일에 이제 세 자릿수에서 이제 두 자릿수로 바뀌면서 이제 진짜 점점 초조해질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러면서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제 아예 포기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 이제부터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깜깜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고3 학생들한테 가장 좀 부담이 되는 말이 뭐였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런 거였대요. 엄마 아빠는 널 믿어, 이 말. 그리고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 또 괜찮아, 너니까 할 수 있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막연한 위로와 격려, 그렇죠? 이 격려 속에 숨겨진 함정이 뭐냐면요, 잘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잘해야 된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고3 친구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지금 잘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한국은요, 여러분, 굉장히 이런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라는 거 아세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칭찬받았던 칭찬 도전에 뭐라고 찍혀 있죠? 참 잘했어요. 그렇죠? 참 잘했어요라고 찍어 줍니다. 참 잘했어, 잘할 거야, 잘했어, 이런 잘한 것을 칭찬하지 그것에 대한 열심을 칭찬하는 나라의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육아를 하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그 육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잘했다고 칭찬하지 말라고. 그거 아이들한테 독이 된다고. 그래서 전사님이 얘기할 때 계속 이렇게 잘했네라고 하다가 이렇게 해요. 그럼 뭐라고 칭찬하지? 요즘 뭐라고 칭찬하냐면요, 되게 열심히 했구나 라고 칭찬을 해요. 여러분,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다 보면 처음엔 기분 좋은데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안 해요? 도전을 안 해요. 왜요? 실패하는 게 싫어서. 실패하다 보면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분명히 잘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잘해야 되니까. 잘하는 것만 하기 시작해요. 그런 한국 사람들처럼 또 이런 실패를 두려워하는 민족도 많지 않을 거예요. 막 실패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누군가를 칭찬할 때 잘했어 라는 칭찬보다는 열심히 했어 라는 칭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화면 보면서 우리 한번 좀 칭찬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얘들아 열심히 했어, 수고했어, 잘했어 라는 말, 이게 독이 된다는 건 전사님도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전 전사님이 현장 예배를 열었을 때 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현장 예배에 이제 1학년 예배, 1학년 위주 예배, 2학년 위주 예배, 3학년 위주 예배 이렇게 드렸잖아요. 전사님은 솔직히 3학년 위주 예배 때 학생들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학원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학원을 좀 온라인으로 예배 일찍 드리고 학원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선생님 마음에 솔직히 있었어.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1학년 위주 예배인데도 그 자리에 많이 이렇게 차 있는 학생들이 누구였냐면 고3 학생들이었어요. 2학년 위주 예배인데도 온 친구들이 고3 학생들이었어. 오히려 고3 위주 예배 때 학생들이 더 많이 올 때도 있었어요. 그럼 그런 걸 보면서 와, 진짜 너무 대견한 거야. 우리 친구들이 쉽지 않은데 그 시간에 오히려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는 친구들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느꼈던 것은 그만큼 우리 친구들에게 간절함이 있구나 좀 알게 됐어요. 공고함이 있구나라고 좀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런 공고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고3 생활을,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학업을, 공고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의 뜻보다 더 높고 깊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요즘 이제 초등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벌써 이제 초1이 됐어요. 근데 이 아이를 키우는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많이 배우잖아요. 학교 가면서 이런 거 배우는데 이제 점점 아는 척하는 것이 굉장히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빠 이런 건 이런 거야. 그러면 전사님이 아빠도 알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와, 진짜? 이렇게 반응하면 애들이 아빠 몰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몰랐어. 하면 에이 하면서 막 신나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이 막 뿌듯해 하니까 그래서 모른 척 해줬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에 대한 교만함이 막 이렇게 땅에까지 쳤는데 그게 피크에 달한 때가 언제였냐? 한 번은 전사님이 월요일 날마다 이제 아이들 수업을 하는데 이제 줌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연습 문제 푸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은 띄어쓰기 문제가 나왔는데 어서 들어가자라는 거였는데 이제 그 어떻게 띄어쓰기에 따라서 띄어쓰냐에 따라서 의미가 이제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어서 띄고 들어가자 하면 이제 빨리 들어가자라는 뜻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어서 들어 띄고 가자 하면은 물건 같은 것을 들어서 어서 들어가자 들고 가자라는 뜻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어서 들어가 자를 띄면 어떻게 돼요?
어서 들어가서 잘하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그 띄어쓰기 하는 거였는데 그 상황에 맞는 것을 이제 맞추는 거였어요. 전사님이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얘기했죠. 이건 이거 아니까 갑자기 얘가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이 그래서 아니야 주아야 이건 이거야 했더니 아니라고 학교에서 이렇게 안 배웠다는 거예요. 그때 전사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야. 내가 세상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지금 무시를 당해야 되나 하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혹시 내가 모른 척했다고 얘가 진짜 날 모르는 아이로 사람으로 취급하나? 해서 그때부터 아이하고 자존심 내게 된 거야. 아빠가 왔다고 하면 뭐라고 했냐면 주아야 네가 똑똑해 아빠가 똑똑해 아빠가 더 똑똑해 하면서 아빠 대학도 나왔어 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넣고 막 그랬거든요. 전사님 그런 얘기 하면서 좀 웃기더라고요. 전사님 본연 자체가 되게 웃기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꼬맹이랑 이런 실랑이를 벌여야 되는지 생각해보니까 전사님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몰랐던 것을 혼자 알고 있었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막 세상에서 제일 큰 숫자가 뭐야? 내가 개발할 거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런 환상에 젖어서 살았던 모습이 있었다는 것 전사님도 좀 떠올랐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보통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하죠? 일단 간구하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건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거 해주세요.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구하기보다 내가 일단 계획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보통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정말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성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에 맞게 하나님이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에 맞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그 신앙을 저버리는 많은 학생들을 보게 돼요. 시험 점수 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기도했어. 기도하면 잘 나온대. 안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어떻게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계신 건 맞나?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단은 플랜을 다 짜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플랜을 보고 이렇게 그대로 하길 원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애굽을 탈출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모세는 하기 싫었어요. 자기 못한다고 일단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끄집어냈는데 그들의 앞을 막는 게 뭐였죠? 홍해였어요. 홍해. 여러분 우리들이 만약에 계획을 했다면 생각해 보세요. 애굽 백성들을 끄집어냈다면은 홍해 바다를 진작에 갈라놨어야지. 그렇죠? 왜 안 갈라놔 이거를? 보통 군대 가면 여러분 사단장님 온다고 하면 사단장님 온다고 할 때 그 순간부터 막 비상이 나거든. 막 먼지 하나 없이 낙엽 하나 없이 막 쓸기 시작하거든요. 진짜 쓰는데 또 쓰고 또 쓰는데 또 쓰고 이래요. 사장장이 왔다고 해서 그때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오기 한 일주일 전부터 막 쓸고 닦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인데 생각해보세요. 애굽 땅을 이제 나왔는데 홍해 바다를 왜 안 갈라놓고 계시냐는 거야. 세상에 진작에 갈라놓고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에헴하고 건너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앞을 막고 있는 홍해 바다가 딱 하고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가 누구인지 너희들 눈앞에서 내가 일하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미리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열어놨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이거 운이 좋네. 세상에 미리 열려있네. 원래는 강이 흘러야 되는데 야 운이 좋구나. 바닷물이 말라서 되게 우리가 때를 잘 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극적인 연출을 굉장히 즐겨 하십니다. 누가 하는지 너희들이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 그 앞에서 쫙 하고 또 갈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있는데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다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가르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봐야 됐던 거야.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방법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의 계획에, 우리들의 이성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을 높게 보세요. 지금 당장 내 시험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시험 성적 순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가는 순서대로 하나님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좀 멍청해도 괜찮아요. 좀 좋은 한 대학 못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의 부족함도 능력이 되고요, 나의 고난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실수조차도, 심지어 나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많은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 계획들이 틀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이제 성적 이만큼 끌어내야 되는데, 모의고사 이런 정도까지는 시험 성적 나와야 되는데, 그 압박을 어디서 제일 많이 줘요? 학원에서 주잖아요. 학원 가면 여러분 큰일 났어요. 학원에서 상담 받아보잖아요. 와, 난리 났어. 이제 진짜 비상이야. 지금부터 안 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학원에서 입시 상담 받아보면 그때부터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계획대로 여러분들 삶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갈 때 가장 편안하게 가는 방법은 버스 기사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한숨 자는 거예요. 근데 버스를 탔어. 근데 이제 버스를 탔는데 이 기사님이 제대로 가는 건 맞나? 혹시 사고 나는 건 아닌가? 혹시 초짜는 아닌가? 하면서 버스 기사님 그 자리 뒤에 서가지고, 기사님 저기 빨간불이에요, 쓰세요 막 이러고,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이러고, 브레이크 밟으세요, 출발하세요 이런다면은 나도 지치지만 누구도 지칠까요? 기사님은 뭐라고 할까요? 문 열면서 이럴 거예요. 내려, 야 내려. 왜? 아니 너무 귀찮게 하니까. 난 알아서 잘 가는데, 누구보다 그 길을 수천 번은 더 갔던 기사인데 막 옆에서 막 쫑알쫑알 거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안에서의 쉼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수능이 이제 100일 넘짓 남았습니다. 우리는 학생 공부에 맞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무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조바심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곤 해요. 고3 학생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그 마음 가운데는 뭐였냐면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나오니까.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도 여러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잘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잘한 거 가지고 칭찬하지 않으시고요, 순종하고 노력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였다, 수고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수고하고 이렇게 충성된 것을 칭찬하신 것이지, 어떤 막 달란트를 5달란트요, 막 3달란트, 2달란트 그렇게 해서 칭찬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요. 이런 공고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까요? 슬기로운 고3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진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사님이 공부를 제일 잘했던 때가 있었어요. 전교 1등을 딱 한 번 해봤거든요. 초등학생 때. 누구나 다 한 번 해봤다는 아닌가요?
근데 그때 기쁨이 초등학교 때 전교 1등을 딱 했을 때, 근데 진짜 그것도 간증거리 중엔 하나예요. 전사님이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은혜로 1등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기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되게 엄청난 압박과 부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나한테 이제 막 부담을 주는 거야. 다음에도 더 잘 봐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전사님이 느꼈습니다. 이게 시험 성적 잘 봤다고 해서 이게 좋진 않구나. 오히려 심지어 시험 성적 못 본 애들이 더 여러분 기뻐해요. 막 놀고 막 시험 성적 막 시험 신경도 안 쓰고. 근데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막 그거에 대한 압박감과 막 부담감 때문에 엄청나게 막 얼굴이 막 초췌해져 있는 거야. 오히려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 난 친구들은 이제 공부 못하는 친구들, 이렇게 뒤에서 1, 2등 하는 친구들 보면은 얼굴에 기름 막 빛이 나. 근데 공부 막 잘하는 친구들은 막 다크서클 막 이만큼 내려와 있고 막 이래. 여러분, 기쁨과 평안은요, 여러분의 시험 성적에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기쁨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라고 분명히 12절에 말씀합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나무 대신 잣나무와 화석류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시나무와 찔레가 뭐 어떤 식물인 줄 아세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았을 때 났던 것이 바로 이 가시나무와 찔레입니다. 엉겅퀴였어요. 원래 이 세상은 기쁨과 평안과 뭐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세상이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가시나무와 찔레와 같은 고통과 아픔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그런 죄로 인해서 땀 흘려서 수고해야 이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얻어 먹고 살 수 있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저주였던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잣나무와 화석류로 대신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주를 거두시고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어떤 시험 성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성적을 잘 번다고 해서 아니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다시 시험이라는 가시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시험 성적을 잘 봐서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도 다시 취업이라는 찔레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될 거예요. 취업을 했다고 해도 가족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엉겅퀴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몸으로 휘감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벗어나려고 해도요, 이 땅의 수많은 가시나무와 찔레들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저주받은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잣나무와 화석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좋은 결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내가 가시나무로부터, 어떤 성적이라는 가시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될 때 내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맛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헛된 것 가지고 노력하지 말고 진짜 너희들을 기쁘게 할 것을 가지고 노력해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들어라. 그럴 때 너희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 너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귀는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요? 공부한다고, 게임한다고, 나의 삶이 바빠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지금도 공부하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수 있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특히 우리 고3 친구들 많은 초조함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학업으로 이런 신앙을 좀 소홀히 하는 친구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학원 간다고 예배를 거의
그냥 때워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때웁니다. 나 이제 예배 온라인으로 대충 드렸으니까 이제 학원 가야지. 나중에 얘기해요. 하나님 저 예배 빠진 적 없는데요. 하나님은 또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 언제 네가 나한테 예배 드린 적이 있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계속 그걸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너희들이 참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압박이 있을 거예요. 고3이라는 압박, 부담감, 좋은 대학 가야 된다는 부담감, 부모님의 기대, 주변의 시선.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기억하고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지. 나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그 길로 인도하세요. 좋은 대학을 가서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찬양이 있어요. 내 주만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 커져갈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우리 10시 고등마을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큰 뜻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있는 홍해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높게 볼 수 있는 시선을 주셔서 그 길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단순히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눈을 달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끄신 주님의 뜻나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무엇이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차고 늘러 넘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이룰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고3 아이들과 우리 예수 믿음만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인생이 시간의 깊은 곳에 오늘은 고3 격려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의 선배 목자님의 간증과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편 42편 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고3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마을 학생들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학업이, 내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한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고3 격려 예배로 나아가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낙심되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두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자기의 삶을 두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소망 두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적이 아니라, 대학이 아니라 내 미래를 대로처럼 여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소망 두는 내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고3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고3 친구들, 그 마음 가운데 낙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 죄의 길로 가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만 찬양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드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그 삶이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구에게 소망을 두며 살았습니까? 내 실력입니까? 나를 도와주는 멘토입니까? 부모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준 것은 그 사람을 섬기라고 하셨지,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며 믿음의 대상으로 삼길 않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둘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모든 고3 친구들뿐만 아니라 고등마을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만 소망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하나님께 낙심도 내려놓고 불안도 내려놓고 염려도 내려놓고 걱정도 내려놓고 근심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을 받고 이제 삶을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며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고3 친구들 머리 위에 그의 학업과 삶과 인생의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318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1일 아나운서 김푸른 전도사입니다. 입추에 들어간 건 알고 있나요? 하늘이 높은 만큼 성경 읽기 좋은 요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1328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었습니다. 8월 22일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어지며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경험하시는 청소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월 8일은 고3을 위한 특별 예배가 진행됩니다. 8월 10일이 디데이 100일인 만큼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전도사님,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미스트를 바꿔서 그런가? 전사의 얼굴이 더 좋아지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떨지 말고 손을 올라가세요. 수련회 패키지가 순차적으로 배송됩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과자는 맛있게 드시고 단체티는 수련회 기간 동안 잘 입어주세요. 공과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도 배워 리바이벌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날씨가 한층 더워진 만큼 이번 여름 수련회도 다가왔습니다. 리바이벌이라는 주제로 시작되는 이번 수련회는 코로나로 인해 유튜브 라이브와 현장 집회를 병행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해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보이는 라디오에서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사연은 구글 설문지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구글 설문지는 유튜브 1328 뉴스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달 개근 시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길 응원합니다. 네, 오늘 1328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축복하며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우리 학생들 반갑고요. 목사님이 광고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리바이벌 부흥을 꿈꿔라 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서 기도하고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광고는요, 오늘 고3 격려 예배를 했는데 선물은 우리 고3 친구들 선물은 모바일로 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로 혹시 못 받은 친구들 있으면, 오후까지 못 받는 친구들 있으면 목자님들께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장 모임 광고인데요. 다음 주 목장 모임은 줌 레크레이션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을 격려해 줄까 하다가 마을장님, 전도사님, 목자님들께서 이게 목장 모임을 줌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치킨도 좀 쏘고 아이스크림 좀 쏘고
커피도 쏘고 또 뭐 쏘나요? 사랑도 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물 많이 드리는 레크레이션을 다음 주에 줌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요. 꼭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마쳤고요. 목장 모임 하세요. 안녕.